방금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그러한 본문인데요.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을 꼽자면 아마 이 삭개오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에서 직접 공무원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는 자신이 식민지 사람이지만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연스럽게 매국노처럼 영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세리들이 정당한 세금 이외의 것을 더욱더 착취하여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멸시하고 존엄하고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정복한 로마를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참 미운데 정당한 세금 위의 것을 받아서 자신의 금고로 빼돌리는 그러한 세리들이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그래서 죄인이라서 유대인들의 교회인 공회에도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공공의 적이었던 세리,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세리를 관리하는 그러한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삭개오도 세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을 것이지만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노리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도였을 것이고 돈에 밝았던 삭개오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으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괴로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분이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게, 다른 선생들과는 다르게 권능이 있다더라.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 삭개오도 아마 마음속에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힘들다. 내가 변하고 싶다. 이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내가 끊어지고 싶다. 그러한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아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공공의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근처에 가는 것도 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삭개오가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기로 유명합니다. 키가 작으면 사람들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제치고 제일 앞으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귀하신 분 앞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멸시하는 죄인이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과연 눈뜨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가 사회에서 민족들에게 버림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당당히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키도 작고 저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함, 정결한 자 이러한 뜻입니다. 죄인 삭개오의 이름이 정결함이라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 순간부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삭개오는 정결한 자로 변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함이라는 삭개오의 이름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사실 가장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면 그만이었겠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말로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옥 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용서를 빌 테니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회개에도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그러한 것뿐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죄에 대한 고통의 회개를 낳게 된다면 아마 지옥에 있는 자들이 가장 열심히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엘리야에게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릴 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우울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줄여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합 왕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 후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정말 굴뚝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결심하고 약속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 회복시켜주시면 이전에 모든 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위해 잘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심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전의 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죄가 나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드니까 결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은 그 힘든 순간이 지나가면 스르르 흔적조차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행동이 변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집에 가자 하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삭개오 혼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당하게 뺏은 것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레위기에서는 5분의 1만 더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하던 그러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때가 없습니다. 학생이 책을 보고 펜을 잡고 군인이 총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성도도 늘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고 있고 얼마나 삭개오처럼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께 맺고 있습니까? 이 회개는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나아가 그 죄를 미워하고 결국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미안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죄를 알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그때에 비로소 참된 회개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듯이 회개하는 자들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 이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찢어진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파할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피를 흘릴 때에 환자가 의사를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눈물 흘릴 때에 우리를 위로하는 자를 반가워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 슬퍼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한다가 더 해결은 아닙니다. 범죄자들도 경찰에 잡히면 웁니다. 자기 한 일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감옥 가고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슬퍼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것이 참 슬프다. 이러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이 사망의 목에서 벗어나 온전케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미워하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나병한 자 같이 그렇게 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정결케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는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고 죄가 주는 은밀한 만족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남몰래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죄를 끊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울어도 내가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함 가운데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울면서 죄에서 돌이켜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두 눈으로 보던 더러운 것을 끊고 두 귀로 듣던 남녀에 대한 험담과 조롱을 끊고 혀는 욕설과 비방을 끊고 두 손으로는 그동안 봤던 뇌물과 행하던 부정한 것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 발로는 더러운 곳을 가던 길을
끊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은 악을 사랑하던 그러한 일을 끊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 죄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느낄 만한,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삭개와 같이 그런 새로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믿으나 안 믿으나 변한 것이 없구나,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한 번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또는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에 가서, 수련회 가서, 부흥회 집회 가서 한번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서 동으로 가던 사람이 뒤로 돌이켜 서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이 회개 기도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감정의 단계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 내 마음 다 털어놓았으니까 됐구나, 이제 속 시원하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삭개와 같이 안 하던 걸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증거로, 내 속이 변했다는 증거로 새로운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나쁜 짓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았던 돈을 4배로 갚습니다. 수전노였던 자가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돈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만을 밝히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기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이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삭개오는 참으로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회개에 성공했습니다. 영생을 가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각오에서 180도 돌아서 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회개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삶의 고백입니까?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죄를 떠나라, 회개해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지만,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나아가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강권하시지만 우리가 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면 그 땅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양심과 성령님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자들, 당당히 죄를 짓는 자들, 이러한 자들도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양심이 소리를 쳐도 말려도 죄인들은 당당히 범죄합니다. 저곳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빛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과 빛이 있어도 죄를 짓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양심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거스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쪽으로 범죄하며 나아갑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당당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지 못하고 죄로부터 기쁨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몇 마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몇 마디 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굳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날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의 자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경외하라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짓는데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또한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위험보다는, 죄가 주는 두려움보다는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죄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죄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울 수가 있고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좋아합니까?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까? 사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런데 사실 흠을 찾으려면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죄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삭개오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서로 얘기하고 삭개오를 저주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죄를 찾아내고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덜 죄인 같고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고 무언가를 줍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와 판단을 마음속 깊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내 죄를 찾고 내 죄를 판단하고 내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식하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모이는 자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었나? 내가 참아 볼 수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안의 죄를 찾아내고 발견할수록 사탄은 내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하여서 옛 모습에서 떠나서 우리는 삭개와 같이 돌아서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정말로 큰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시며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내미신 그 손과 먼저 불러주신 그 이름 때문에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정결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했다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교부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라는 제자가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 여생을 주를 위해 몸바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삭개오와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고 남들에게 죄인이라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남들에게 죄인이라 조롱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죄인이라 조롱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요? 삭개오처럼 죄인이라 조롱을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소원하고 지금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회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려도 곡식과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를 내는 그런 메마르고 수확 없는 불필요한 땅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한 줌의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모든 것 화해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형편을 볼 때에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도, 이 나라에도, 이 교회에도 정결함이 필요한 때이고 거룩함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안의 죄를 죽이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